오늘 마태복음 16장 한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계해서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교육하신 제자들에게도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간이기 때문이죠. 갑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에 있는 대화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구약시대에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들은 정보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묻죠. 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극찬을 하시죠. 야, 너가 배워서 한 거 아니야. 너희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거야.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너무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한 예수님에 관한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도 되겠구나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은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바로 구원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한 부분이 뭡니까?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뭡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제물이라는 뜻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세례 요한의 예언과 또 여러 사람들의 고백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임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드렸던 베드로가 그 즉시로 안 됩니다, 주님. 무슨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바램의 굉장한 괴리를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시의 제자들의 메시아관이고 사람들의 메시아관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시고 앞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장 강력했던 국가 다윗 때의 그 왕조를 회복하여 정말 왕이 되셔가지고 이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멋진 강력한 국가를 재건하시는 꿈을 꿨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니 도무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알고 있는 신앙 고백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일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답답하신 마음 가운데에 제자들을 이제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제자된 너희들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맞추어 드리는 겁니다. 나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생각을 제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주장, 내 욕심, 내 계획들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을 받다가 바로 책망을 받는데요. 얼마나 참 끔찍한 책망을 받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사탄아 그러면은 신문에 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지금 신앙 고백은 옳게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내가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3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고 구원자이신 줄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다닌 거야. 그러니까 빨리 로마를 물어내고 나라를 세우고 나를 장관을 시켜줘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바라볼 때 나만 죽으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자꾸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여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주장, 내가 배운 지식, 내 의 때문에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가 죽어질 때, 십자가 아래서 죽어질 때 주님의 생각과 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주여, 내 안에서 자꾸 내가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나만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만 주시는 주님,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자꾸 부인하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은 살고 싶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절한 기도로
자신을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후에 실제로 못 박히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다면 우리도 나와의 싸움이 아닌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은 옳지만 우리의 삶은 십자가와 먼, 주님의 교회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자기 부인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최고봉,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잘 감당하고 우리를 잘 부인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마.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있는 거야. 누가 뭐래 그래도 나는 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날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응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울 시간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 때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가시로 찔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못으로 박히셔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같이 그 아픔에 공감하고 정말 그 슬픔에 공감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게 죄송스럽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금욕 텔레비전도 안 보고 또 오락도 금하고 아주 경건하게 한 주간 잘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부활절 다음 날 이제 노래방 가고, 그리고 또 여행도 가고, 이제 밀렸던 식사 하루에 4끼도 드시고 이제 그러죠. 이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뭔가 죄송하니까, 뭔가 민망하니까 고난주간만큼은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라마단 기간을 보내는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금욕하는 수도사처럼 그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내 십자가를 지니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어떤 분은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있어요. 정말 저분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울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막 닳도록 쓰실까? 어떤 분 보면 십자가가 좀 가벼운 것 같은데도 그걸 메면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찬양을 부르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오는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모두가 다른 무게의 십자가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질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거운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죽어야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의 작은 봉사도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조그만 환난과 핍박이 나오면 다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가 앞에 있으니까 찬양대 예를 들겠습니다. 큰 맘 먹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3년째 고민하고 결단하고 찬양대원이 드디어 됐는데 첫날 첫 시간에 지휘자님이 저기 자꾸 삑삑하는 분 그분 좀 목소리 좀 줄이세요. 딱 자기를 지적하네. 그러면 그 주간에 오늘 딱 쓰고 다음 주부터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십자가 좀 질라 그랬더니, 내가 좀 봉사 좀 하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만든다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휘자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 오락을 한 거예요. 자기 취미 활동한 거죠. 자기 좋아서 선택한 것은 고난이 올 때, 죽음을 요청할 때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고난이 오고 반대가 와도 모욕이 와도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십자가를 선택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빨리 발견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죽이시더라고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골교회 부임해서 이제 안 그래도 시골 생활에 적응도 안 되고 무서워 죽겠는데, 이 집에 수도가 없고 우물이 있어요. 교회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 푸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루는 늦은 밤에 우물에 물을 풀어 갔는데 안 그래도 무서운데 밑에서 도끼부비를 파란 눈이 두 개가 딱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갔다가 낮에 가서 보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가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었네요. 이제 힘이 빠져갖고 막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가지고 장대를 준비해가지고 짝대기에다가 그냥 고양이가 밟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헝겊 같은 거 막 그물 같은 거 막 많이 했겠죠. 그래서 뭘 받으라갖고 장대를 이렇게 내렸는데 고양이가 그거를 알아들겠습니까? 자기를 해야 하는 줄 알고 막대기를 자꾸 핥히고 야옹야옹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다가 이게 살리려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고양이 머리통을 팍 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고양이가 야옹 하고 딱 쓰러진 거죠. 야옹하고 쓰러지나 어쨌든 꽥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잠깐 기절을 한 듯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갈고리 같은 걸로 확 끄집어서 올려서 방 안에 딱 눕히고 이불로 덮어주고 막 체온을 올려주고 극진히 보살펴서 고양이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 간증을 하시면서 명언을 하셨어요. 명언을. 나는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죽였습니다.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죽였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무슨 일을 하는데 가만히 나를 안 놔두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왜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여러분 힘든 게 믿지 않는 옆집 사람이 힘들게 해요? 아니면 같은 구역 식구 김 권사님이 힘들게 해요? 김 권사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박 권사님, 이 권사님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들도 얘기하다 보면 교회 가장 협력자고 가장 도와주는 아무개 장로님이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한대.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당회를 할 때 우왕청심을 먹고 들어간다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인데, 교회를 세웠는데, 가장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십자가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 서로 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절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잠깐 정신 차려라 팍 때렸다가 나중에 살려주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어야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지 못하니까 못 지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먼저 죽는 거예요.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수치와 모멸 주님의 십자가 내가 받겠습니다.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존심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좀 인내도 좀 할 줄 알고요, 좀 참을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욕, 얼마나 끔찍한 모욕, 침뱉음을 당하고 발가벗겨진 채로 모욕을 당하고, 그런 모욕 가운데서도 우리 위해서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까? 난 죽었다 하니까 십자가에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만만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십자가, 내가 죽고 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십자가가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영성 신학자인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아주 멋진 명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새에게 있어서 날개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이지만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 배에 있어서 돛은 너무나 크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지만 돛이 있기 때문에 항해할 수 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지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다. 정말 멋있는 말을, 저는 저만 멋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이 사무엘 러더포드도 멋있는 말을 합니다.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의 십자가 나아버리면 편안해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사명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모타 달린 배가 되는 거예요. 힘차게 천국까지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부인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딱 짊어졌습니다. 그래,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내 사명 감당하리라 하고 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엔 예수 믿는 사람만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사상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한평생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 없고 한평생 11조 한 번 어긴 적 없고 또 한평생 정말 욕들을 일 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또 안내위원 헌금인으로 평생을 사역하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자기가 자기 신념대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라는 분들이 죽음의 관문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죽음 앞에 서니 두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왜요? 평생 했던 모든 십자가 지고 사역했던 모든 사역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냥 좋아서 종교놀이 한 거 아닙니까? 취미생활 한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닌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잡는, 목표를 잡는 아주 중요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유일한 목적은 역시 남은 구원을 이루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종교 생활은 했지만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신랄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떠난 사람이 계란 몇 판이죠? 한 판에? 하여간 그렇게 많으면 그는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묵묵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난 저분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나 저분 때문에 예수 만났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멋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희생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동역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오래 목회하지 못했지만 아주 이 옥중에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 좋았던 골로새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흔들리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잘못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전할 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니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교리를, 단순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이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착한 일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구원관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교회 교사 열심히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11조 열심히 내고 또 헌금도 많이 드려서 교회에 막 그냥 기여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직분, 그래도 뭐 권사님 이상 안수입사님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에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별이 되지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뭘까요? 십자가가 주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 사명의 십자가가 남겨진 고난이 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완성하신 십자가는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이었다면, 이제 골로새 교인같이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지만 남겨진 자그마한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참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요,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조금 남겨두신 정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세상에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거,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줘요. 그날도 용돈 많이 줬어요. 그런데 시장 가다가 애가 손잡고 가는데, 야, 아빠 저거 호떡 하나 사줘. 싫어! 아빠는 맨날 사달라 그래.
아기가 요러는 호적에서 패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다 줬는데, 그것도 호떡 살 돈도 내가 준 건데 아빠는 맨날 달라 그래.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나만 쓰시려고 하는지,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는지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게 호떡 하나 달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걸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억지로 끌려가지고 싫어요 그러는데 매가 무서워서 잠깐 짊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이 있는데 주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질 수 있다면 왜 상급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사역, 교회 내의 모든 사역과 우리 삶의 사역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건물을 짓고 전도하고 교사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가꾸고 다 사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농어촌 선교 가서도 우리 47분 가서 18번째 가는 행사 아닙니까? 얼마나 참 오랫동안 헌신하는지 몰라요. 저도 18번 다 참석하면서 중간중간에 참 많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순간들도 많이 봤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 나 요번에 진짜 요번 금년으로 내가 끝날라 그랬는데 원청께서 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도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30명, 40명 모였던 교회가 농어촌 성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요양원 들어가시고 서울 가시고 하니까 또 그러다 시험 들어 또 떠나기도 하고, 마을 주민이 전체 30명, 4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부흥이란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인이 7명, 8명, 그러다가 한번 14명 있는 교회 갔더니 대형 교회로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교회가 다 고딱고딱하네요. 시리에 빠져 있고 지쳐 있고, 나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만 쓰시려나 보다 하고 아주 자존감과 사역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 몇 사람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이 가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냥 끌어안아주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축복송을 불러줄 때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해 더 견디겠습니다. 한 해 더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 선교하고 해외 단기 선교하고 건물 짓고 하는 모든 사역은요,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중요한. 나 열심히 했어요. 죽도록 했어요. 많이 투자했어요. 그게 영혼 구원과 관계가 없었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가 뭡니까? 십자가를 잘 진 대로, 주님의 목표대로 우리도 바르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받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일했다고, 뭘 했다고, 뭘 우리가 기여했다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상급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울더라도 아프더라도 짊어지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의 예비하신 상급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